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기록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네,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바로 전이 이제 20장인데 거기 보면은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기록을 해요. 제가 마지막 절, 20장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 같죠? 딱 누가 봐도. 그런데 갑자기 그 후에로 글을 시작을 합니다. 자, 왜 그랬는지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글 많이 써보셨죠? 저 세대 사람들은 그 이제 옛날에 그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구기영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으시죠? 일단 저와 함께 이렇게 옛날에 그 가요 집 같은 거 뒤에 보면 주소록이 있었어요. 그 펜팔 주소록. 전국에 많은 그 남학생, 여학생들의 주소와 이름이 담겨 있는 주소록을 보고 펜팔을 보내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펜팔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을 쓰다가 다 마무리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제 또 다시 한 장 꺼내서 더 쓰고 막 그랬던 것을 저희 이제 같이 쓰던 방에 펜팔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오늘날 글을 쓰다가 뭐 에세이를 쓰고 뭘 쓰다가 더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요한 것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하곤 하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는 않겠죠. 마무리 짓는 것 같다가 또 다시 글을 쓰면 굉장히 어색한데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 종이에 이 원조가 되는 그 파피루스라는 그 재질 위에다가 글을 쓰다 보니까 이거 뭐 오늘날처럼 다시 수정하고 쓰고 막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글이 나타난 건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왜 요한은 마무리를 짓지 않고 또 추가 한 장을 더 썼는지, 어떤 메시지를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서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그 심정으로 주님의 손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긴 하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그래서 도마가 막 의심하잖아요. 나는 보지 못했다. 내가 보지 않고서는 그분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자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은 이게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그 장면이라고 하시거든요. 이 두 번의 나타남이 있기까지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조금은 어리둥절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세계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막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장면도 경험하면서 약간 혼돈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이 여기 이제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나머지 지금 4명은 어디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명은 죽었고요. 자살해서. 7명이 갈릴리, 유다에서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다면 갈릴리, 자기들의 고향으로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어수선한, 혼돈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향해서 다시 돌아온 상태예요.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가르침과 사명을 심어 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이 지금 막 희석되어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받은 사명과 내 현실 속에서 혼돈된 그런 삶을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러한 상태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어쩌면 이 마지막 장을 기록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오래전 일인데 이제 집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집회였어요. 젊은 남자 여자 우리 청년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100여 명이 모인 집회 속에서 그러면서 이 강사 목사님에게 갑자기 이제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날 여자 청년들이 좀 많았나 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목회자 또는 선교사 사모로 헌신하고 싶은 자매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런 초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목사,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어나거나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면서 초청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사모로서의 초청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날 이 목사님에게 이제 그 마음이 임한 거예요. 우리 남자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는 아주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고생할 것 이제 뻔히 아니까 목회자에게 시집을 잘 안 가려고 해요. 저는 다행히 제가 어디를 가든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을 따라 어느 섬이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매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고맙죠 되게. 거짓말인지 아시나요? 안 믿는 표정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매와는 이어지지 못했고 저도 꽤 오랜 시간 솔로로서 살며 이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나 보다 하는 와중 속에 어떻게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제가 버밍엄 가기 딱 4주 전에 한 달도 아닌 4주 전에 갑자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됐죠. 제 마음속에 버밍엄에 가면은 한국 자매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가 구애를 하면서 4주 만에 마음을 얻어서 제가 떠났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현실입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게 뻔하니까 믿는 자매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요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의 콜링이 있으면서 자매들을 초청을 합니다. 목회자, 선교사 사모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특별한 그런 축복을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최근에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래서 자기가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앞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 100여 명이 모인 곳에서 저는 거의 다 갈 줄 알았는데 한 2-3명이 앞으로 나가더래요.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 앞으로 나갔어요. 이분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나오라 하자고. 사모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한 거를 잘못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나오십시오 한 줄 알고 나갔는데 그게 그런 이제 기도를 받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전도사님이었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까지 40이 넘도록 목회를 해오고 계세요. 그런데 목회 여정 속에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안정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서도 지금도 여전히 때때로 이거 참 어렵다, 그냥 평신도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요즘도 종종 들곤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특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그러면서 그 비전을 자꾸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그 길을 여전히 가고 계십니다.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은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분명히 옛날에 나에게 있었는데, 특별한 콜링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살아감에 따라서 그러한 콜링을 그냥 잊어버린 채 내 삶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지금 혼동 속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익숙했던 곳,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21장의 내용들을 이제 쭉 보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어떤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왜 기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 당시 있었던 제자들 7명이 있고요. 3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리더가 누구인 것 같아요? 여전히 베드로가 리더 같습니다. 12제자 속에서 그 리더 역할을 늘 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혼돈의 상태 속에서도 베드로는 리더 역할을 하는데,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무리들이 또 따라가거든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상 볼 때 바른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따라서 심지어 그 요한과 사랑받는 요한과 여러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이 따라서 이제 어부 생활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하죠. 자, 왜 밤에 낚시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본래가 어부들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특화된 어부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밤에 낚시를 해야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그 수온이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면 고기들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식었을 때, 온도가 내려갔을 때 고기들이 위로 올라올 때 그물을 치고 이제 고기를 낚아야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이 같은 요한복음이죠. 같은 요한복음 그 15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느니라.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낚시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밖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 다음 또 넘겨주시면요. 날이 새어갑니다. 점점 날이 새어가요. 이제 막 동이 터오는 거죠. 저 안에도 오늘이죠, 오늘 동이 터오는 느낌이 들 때 잠이 들었어요. 새벽 3시에 조금 있다가 할 우리 설교 후 찬양 연습을 아주 작게, 옆에 이제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아주 작게 찬양 연습을 하고 한 3시 한 40분 정도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직 이제 영국 시간이라 좀 껌껌하긴 한데 이제 막 동이 터오는 것 같아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시고 제자들은 누군가 저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인 줄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시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신적인 그 권위 속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영으로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전에는 왼편에 던졌는지 왔다 갔다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분의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주님의 말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까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네,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냥 요한이라고 안 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을 하죠. 네. 좀 그래요. 자기만 사랑했나? 자기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요한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받을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요한이 보면은 이제 굉장히 아마 제자들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어렸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 시시때때로 열심히 섬겨요. 되게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살피고 주변을 살피고 정리를 하고 막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뛰어내리는 전문가입니다. 이 베드로. 그렇죠? 뭐만 하면 막 뛰어내려요. 이 성격이 막 다 나타나죠. 베드로의 성격. 근데 여기 우리 한국어 표현에는 해설을 베드로가 벗고 있는 것을 먼저 두었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겉옷을 먼저 입는 게 나옵니다. 요한이 옆에서 그 보는 관점으로 관찰하는 모습으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급했는지 주님이시라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예의를 갖추는 거죠. 이제 고기 잡을 때는 다 벗고 있다가 먼저 입는 것을 먼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벗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요한의 시각으로 상황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동굴에서 사라졌다라는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듣거든요. 여인들로부터. 그때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같이 뛰어가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젊으니까 먼저 도착을 하죠. 그리고 문 밖에 서서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때 뒤늦게 달려온 베드로는 그냥 쌩하니 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막 주님을 막 찾는 이제 그런 소유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 배에 남아 있는 거예요.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요즘 미터로 환산하면 한 90미터가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저 멀리서 작은 배로 아마 갈아타는 것 같아요. 이제 수심이 낮아지니까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이 무트로 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예수님이 펴놓으신 숯불입니다. 여기서 이 숯불이요, 근래 나왔던 단어입니다. 언제 나왔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숯불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에 숯불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3번의 그 부인했던 베드로, 어쩌면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그 소품이지만 반대로 그 아픔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이제는 그들에게 줄인 배를 채워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숯불이거든요. 거기에 숯불 위에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어디?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자, 오병이어 때 나왔던 그것인데 여기 이제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이제 그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나옵니다. 레헴이라고도 하고 이제 빵과 같은 겁니다. 밀로 만든 오병이어의 기적 너희들이 봤잖아 얼마 전에. 그거 기억 못 하겠니?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생선은 바다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먹거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빵은 뭐예요? 빵은 이 땅의 소산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너희를 내가 먹이는데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니? 하는 그런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부터 쭉 가면요, 뭡니까 갑자기? 그 메추라기와 그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 하루하루 숨막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메시아인데 무엇을 걱정하니? 무엇을 걱정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그렇게 삶에 또 다시 너희들의 삶으로 돌아갔느냐 하면서 이런 것으로 형상화돼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선이 있고 바로 그 윗절에도 생선이 있죠. 그런데 하나는 복수고 하나는 단수입니다. 어떤 게 단수인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 보실 때? 9절과 10절에 하나는 단수고 하나는 복수예요. 그래서 영어도 fish가 단수 복수가 구분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헷갈리네. 있나 없죠 아마? 없어요. 여기 없다고 도리도리하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단수 복수 구분이 없는 게 fish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도
구분은 없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옵사리온이 있고 하나는 옵사리온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예요. 똑같은 발음인데 하나는 짧게 발음하고 하나는 뒤에 온을 길게 발음합니다. 여기는 단수고요. 여기는 복수가 쓰여져 있어요. 숯불에다가 생선 한 마리 올려놓고 떡을 굽고 계신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제자들이 여러 명인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어찌하여 고작 생선 한 마리 떡 몇 개 올려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인원수대로 7마리 충분히 올려놓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만 준비해놓고 너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생선이 있느냐? 이거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까? 주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순종을 통해서 얻은 그 생선들, 너희들이 방금 순종을 통해서 획득한 그 은혜의 소산물을 갖고 올 때 이 자리가 진짜 풍성한 식탁의 교제의 자리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방금 내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이렇게 얻게 된 그 풍성한 은혜의 결과들을 가지고 올 때 진짜 기쁨의 그 식탁의 교제가 될 것이다를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마리만 놓고 계셨던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끌어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은혜의 결과들,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갖고 주님께로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주님과 나눌 수 있고 또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맛보라고 이런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도 아닌 피쉬는 큰 게 맛있거든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죠. 많이 들어보셨죠? 153? 어디서 보셨어요? 볼펜에 있어요. 볼펜 아세요? 그 하얀 볼펜 있죠? 우리나라 모나미 국민 볼펜. 그게 이상하게 잘 써집니다. 네, 그죠? 그 크리스찬 그 사장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나님의 좋은 기업을 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153을 여기다 이제 딱 표시를 합니다. 근데 153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면 숫자 153에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100은요 이방인을 상징을 하고 50은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53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10이란 숫자는 율법을 말해요. 우리 십계명이라든지. 그리고 7은 은혜의 숫자를 말하고, 근데 1부터 17까지 더하면 이게 153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더 베드로의 이름이 세 가지인데, 시몬과 바요나 게바의 그 알파벳, 이 알파벳에 이제 숫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더하면 합이 153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계 물고기의 종류가 153개가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 연구한 사람들이 쓴 것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인데, 참고만 하시고, 이 성경 속에서 꼭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냥 알고 지나가고요. 다시 한번 뒤로 아까 봤던 데를 가면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열매가 담길 것이고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들이 막 나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때로는 아픔의 순간도 있고 막 그렇겠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나 교회는 갈라지고 찢어지면 안 돼요. 나에게 99개 잘해준 거를 자꾸 기억을 하세요. 하나 아쉽다고 해서 그냥 찢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과를 먹을 때 조그만한 그 썩은 부위가 있을 수가 있죠. 굉장히 아름답고 큰 맛있는 사과가 있을 때 정말 조그만한 그 썩은 부위 어떻게 있을 때 여러분 이 사과를 어떻게 합니까? 썩어내고 휙 던져버리나요? 아니죠. 아주 갑부가 아닌 이상 제가 볼 때 갑부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냥 그것만 베어내서 버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조금 썩었다고 해서 그거 통째로 버리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 중에서 다 좋은데 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통째로 버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찢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의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어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과연 주님이 맞냐? 이런 고민들 많았을 겁니다. 힘없이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났을 때도 긴가민가 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맞냐? 아니냐? 그런데 이때 비로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는 13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봐요. 한글 성경에서 또 잘 나타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현재형으로 나와요. 다른 부분들은 과거형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이 13절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이미 한 60년 정도 더 지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주십니다.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십니다. 이런 느낌으로 현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비전을 잊어버리고 헤매일 때, 고민할 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너희에게 생선과 떡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지금도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에 끝난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너희가 고민하는 이 시간도 바다의 소산물과 땅의 소산물로 너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음 구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우리가 찬양하게 될 부분인데 반주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금방 찬양할 건데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넘겨주세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를 부르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엑시터로 부르심도 있고 이 교회로 부르심도 있고 미래형의 부르심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회에서의 자리라든지 가정에서의 모습이라든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소명, 콜링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공급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